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이 있고 오늘 이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삶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기쁨으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 93장 동일하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8장의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9절부터의 말씀을 나눌 텐데 1절부터 우리가 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과 또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새롭게 그 백성들을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그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과 그 기대가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그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우리말 버전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되는 그 자들을 무척이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불러지는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또 그곳이 성산, 이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진리와 공의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 재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지금 이 9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이 멈춰졌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힘써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오늘 말씀이 임한 가운데 그 내용을 또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축 시작했을 때 대적 그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품삯을 이렇게 받지 못했던 그들의 공동체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적 세력 때문에 예루살렘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그 방해 때문에 그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치게 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허락한 일들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구별해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들여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구원해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존재들이 복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의 그 현재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에게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서운 징계를 이렇게 내렸었는데 너희들에게는 다르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그들 자신들이 그 백성들이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시겠다고 지금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행할 일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목,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 7장에서 금식에 관한 그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이 오늘과 동일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는 그 하나님의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을 오늘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또 그들에게 어떤 이 몫을 주십니다. 그 몫이 이 구원과 은혜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몫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기로 선포하셨고 그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한 하나의 이 매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이 어드밴티지와 같습니다. 이익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그 유익한 것이 이미 있는데도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것을 더 잘 경험하고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더 주시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 생각해 봤을 때 뭐 이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요, 맞지요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그것을 나누고 묵상하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원어의 뜻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인데 더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 몫을 진리를 행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어떤 부차적인 행동의 그 요구나 우리의 고생과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무엇인가 이끌려 기쁨으로 이 자원해서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이 예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얻고 이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조건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자들은 이렇게 자원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신비,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동의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증명하고 우리가 또 증명해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영화 예배 때 영혼 초청주일날 본 그 영화에서도 그 남자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이 마지막에 그 아내와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성으로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이 뭔가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말을 하면서 진실하게 그 아내와 기도를 드리는 고백하는 그 장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의 그 방법을 그 영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했던 행동으로 봤을 때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서는 어떻게 보면 탈락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로 그가 하나님의 신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이 신비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화에서도 그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방법이 오늘 동일하게 스가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들이 뭘 잘해서 또 그들이 너무 성실해서 또 우리가 너무 성실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전에 성실해서 주시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비를 오늘 8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그냥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스가랴 공동체에게 임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쭉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더
일을 행하라, 진리의 일을 행하라라고 하니까 뭘 더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행동으로서의 어떤 규칙이나 법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들이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한, 그 구원의 감격을 더 잘 경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신비의 그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매뉴얼의 내용은 은혜를 더 잘 누리기 위한 그 진리를 말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에메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해서 아멘 아멘 하고, 서로가 깨달아 알아진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건 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 진리를 행하라는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금식에 관한 말씀을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앞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20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던 것 있습니다. 4번의 금식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금식에, 그들이 금식을 4번을 이 포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포로의 7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4번을 정하여서 금식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금식 기도할 때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매우 슬펐고 통곡하면서 금식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멸망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조상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해서 금식 기도했던 그의 감정의 상태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금식 기도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제가 이 음악으로 잠깐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 한 40년 했으면 제가 찬양을 바로 나갈 텐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네,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슬픔을 이렇게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 스가랴 재건축이 멈춰진 금식기도, 슬픔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고, 이 금식기도의 4번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이제 기쁨과 즐거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진리와 화평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동의하고 맞죠 그 평안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성취로 예루살렘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까지도 아까 20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방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오는가? 모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고 이렇게 하면 나도 가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곳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신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도 성경이 오늘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넘쳐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런 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 주변에 많은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날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붙들 것이라고 합니다. 왜 붙드는가? 야, 나도 하나님 믿어볼래. 너네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며, 너네가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70년의 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며 하면서 막 대박 이러면서 나도 믿어볼래 하면서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열방에게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또 이렇게 계시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궁핍이 풍요로 변하고 또 좌절과 절망이 소망과 기대로 변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 말씀을 오늘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것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대하라 라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진리를 나누는 자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릴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누렸을 때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감격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이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던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도 계시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 그때 그들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되었고 그리고 성취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졌고, 또 오늘 스가랴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절기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궁핍에서 풍요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주하게 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져서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잘 헤아리는 이 시기 되어서 연말을 잘 결산하고 또 연초를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잘 결산할 텐데 먼저 교회 운영회에서 결산했던 것을 다시 우리 지체들과 나누는 시간인데 그 가운데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좀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스가랴의 말씀이 공동체에 임해서 그 구원에 그들에겐 소망이 되었고 실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마주했으니 저는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그냥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그런 것 확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렇게 옷자락을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는 이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